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군데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진리의 성령,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이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알리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그랬는데 그 내 영광은 결국 예수님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14절 우리가 중반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리고 15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수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15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모든 것은 아버지 것인데 그 아버지 것을 다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그 내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예수님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장자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구약의 장자 개념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장자로서 오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그 장자의 영광을 예수님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것을 체험하면 은혜가 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것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까지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분명히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은혜의 세계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국의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장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함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꼭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다른 건 잊어먹어도 우리가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마르고 뿌리고 부어서 적용을 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설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며칠 계속해서 중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주님 마음을 갖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성령께서는 주님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생각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 그래서 주님 마음,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육신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자고 그러죠. 그래야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이렇게 중복 기도할 때 기도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말미에 이렇게 왜 기도가 안 되는가 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강조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육신의 생각이 아주 무서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할 때 우리 마음도 마음이지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져버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이나 새벽 기도 때 와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면 오늘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이나 아니면 마귀가 희한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성령과 관계를 못 맺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듣지를 못.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생각에, 머리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또알이라고 아셔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다니면 머리가 안 아프도록 또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왕골 같은 걸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이 머리에 딱 이고 이렇게 올려놓고 물동이를 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잘 모르는가 봐. 저기 이제 그림이 나와. 원래 표준어가 또알이래요. 또알이. 또알이라고 우리가 하죠. 저기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또알이가 있잖아요. 또알이가. 그래서 이제 위에 이렇게 하면 안 무거워요. 근데 저 또알이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좌측에 있는 그 뱀이 독이 없는 뱀을 먹잇감을 이렇게 뱀은 먹잇감을 칭칭 또알이 틀어서 이렇게 숨 막히게 해서 죽게 하거든요. 그 또알이를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죠. 제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 그래서 저런 그림이 있는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저렇게 정확한 그림이 나와서 감사해요. 그 뱀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을 또아리를 틀어서 성령과 교제를 못 이루게 하는. 한번 계속 드러나 봐요. 저렇게 뱀이 이제 그래서 뱀이 또아리 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뱀도 보면 이렇게 독을 품어서 죽이는 뱀도 있고, 저렇게 구렁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칭칭 감아서 숨을 막히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숨 막히게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결국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숨 막히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보혈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도 머리에도 막 보혈을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야.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서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주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방해를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물어봤어요. 나 임신했을 때 어쩐 나를 지우려고 했대. 왜? 우리 큰 집이 잘 살아가지고 저를 낳고도 지게질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모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을 때 영향받은 것은 제가 애들을 기도해 줘 봐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뱃속에서 임신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이 그대로 애들한테 가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울까 말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의 일도 맡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해외 선교부장을 맡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오면 쓸데기 없이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 시키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그렇게 방해하고, 그래서 조화님들의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고 우리의 생각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흔히 물을 쏟듯이 이렇게 쏟아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육신의 생각에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장독 덮어놓은 것처럼 물을 부어도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수십 년 동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걸 우리가 벗겨내고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영의 생각, 주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육신에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것 사람들이 처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칫 끊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우리 육신에 이렇게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예배를 미루는 것을 잘한 것 같아요. 하루라도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또 여러분들이 적용할 거 아니에요. 또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차남는 걸 줘도 그러니 저러니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기도하면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수준은 제가 날마다 부흥회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를 목사님들한테 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는 수준이 너무 높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예수님 것이 뭐냐. 그 예수님 것을 취할 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할 때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단계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66권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 어디 가서 더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으면 상황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상황 끝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즉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해결이 되어지니까. 그만큼 영광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원님들 이제 기도하면서 적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필사를 하라고 하는 건 상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사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좀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0절도 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세지 말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고 잡혀가고 그러면 너희가 뭔 말할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육신적인 차원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내가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사에 뭘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부터 뭘 일을 저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뒤치다까리는 하나님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뭔가를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면 너무너무 좋고, 어떤 문제 앞에 말씀이 와줘봐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늘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것도 이제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여러분 영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그게 믿음으로 작용하지,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을 듣든 어떤 가든 그때그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로만 들어서는 절대 믿음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제가 앞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네 종류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좋아. 여러분들이 네 밭의 종류로 보면 거기에 다 걸려들어 있어. 길가밭이냐 아니면 돌짝밭이냐 아니면 가시밭이냐. 내 마음 안에 아직 그런 것들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마귀가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체험을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조함대 부지런히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예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조화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장자예요. 장자. 영적인 장자. 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면 에서가 구약에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시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특별히 이제 방해꾼들이 있는데 그 유대교는 이제 하나님을 그 사람들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교도들의 그 핍박과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여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자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500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500명.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셔버립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380명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 안 하는. 그것을 그때 상황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막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수 믿으면 가만히 두진 않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 간다 해? 가니까 너희들 성령 받으라고 가셔버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야? 아니 예수님 자기만 살자고 가셔버리고 우리는 뭐야 이게 남겨놓고. 만약에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하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내 딱 목 챙겨서 그냥 나 좋을 대로 가버리고 막 여러분들 핍박받고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뭐야? 목사님도 알 거야. 이용규 목사 그거 뭐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20명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령께서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전지전능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끝의 것이라도 좀 알아봤느냐 이 말이죠. 그걸 체험해봤느냐 이 말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 커요. 저도 그러니까 몸부림쳐 본 거예요. 저도 육신적으로 보면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이제는 저녁 기도하기도 힘들고요. 힘들더라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를 한편은 좋아하면서도 욕을 합니다. 왜? 어디 협조해서 같이 안 가요, 제가. 저라고 안 가고 싶겠어요? 이번 8월 달에도 몽골 선교여행 간다고 하는데. 저도 가고 싶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 65살 먹어서는 어디 빠지고 어디 가더라도 암소리 말라고. 근데 잘 안 돼. 내가 하루만 빠지고 어디 가서 그래도 새벽기도 될 시간 되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뒷꼭지가 간질간질한 것 같아. 신앙 양심상 제가 못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좋잖아요. 막연한 예수 믿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핍박이 오니까 그 예수님의 귀하고 복된 장자권, 영광스러운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한순간에 육신의 안락함과 바꿔버려요. 이건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저는 이제 그걸 인식을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여러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저도 영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하고 안 주실 때하고 그 경계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이래서 성도들이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가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저절로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저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지정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릴 때 성령도 역사하시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무시해 보세요. 성령은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딱 딴 생각만 해보세요. 그럴 때 대번 느낌이 와요. 꼭 연기 피우고 있는 거죠. 예민하십니다. 이제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교회가 막 쪼개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반대파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 그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두세 사람마다 찡 이렇게 하고 막 버티고 있어봐. 얼마나 설교하기가 힘든데. 응? 여기서 한 너댓 명이 딱 뭐야 이러고 있어봐. 설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시지만 인격자.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 앞에 몸부림쳐야 되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라. 예배서 4장에 보면 그 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고 그래서 거슬리지 마.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명하지 말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잊어먹어. 그리고 4번째로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말라. 그 단계까지 가면 그 사람은 해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싶으시고 오죽 했으면 조합원들의 약함을 위해서도 늘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의 그 약함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왜 안 가르쳐 주는가? 쓸데없는 걸 자꾸 기도하니까 안 가르쳐 주죠.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왕이 필요하니까 자꾸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자,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6절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셔요. 근데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암몬 자손의 그 왕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뭔가 좀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응? 참 말이나 안 하면 괜찮은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우리 교회는 좀 롤 모델이 뭐 없다. 집사님이 롤 모델 해라고 했어.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 아니, 내가 그러면 롤 모델이 되면 되지. 우리 교회는 롤 모델이 없다. 입을 그냥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내가 롤 모델 되면 되지. 응? 왜 그렇게는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냥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네.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 왕을 세워요.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너네들이 원해서 세운 사울 왕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15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힘들수록 막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 갖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잠잠히 차라리 기다려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확실해요. 정확합니다. 내가 날뛰는 것보다 내가 막 설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가끔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 오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기도만 해가지고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안 믿어요. 가감해 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니까 죽이지 않아요. 말은 잘해. 좋은 것은 갖다가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옛날에 동대문에서 그 신발 도매 가게를 크게 하신 분을 제가 만났었거든요.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도매 가게를 이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발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도 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겠습니다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망하게 하십니까?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네가 처음에 신발 가게 시작할 때 한 달에 네가 선교헌금 5만 원씩 하고 그런 거 내가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었다. 그러면 너 한 달에 수입이 수천만 원, 수억이 되면 선교헌금 얼마 해야 되냐? 그때도 5만 원이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만큼 잘 되고 그러면 그만큼 선교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겠군. 시작할 때도 5만 원, 수입이 수천만 원 될 때도 5만 원. 어느 사람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겠어요? 그래서 망하겠다는 거예요.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집사님이 샷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으면 와서 일을 다 했어. 몇 년 후에, 한 7, 8년 후에 제가 전주로 갔는데 우리 형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좀 만나고 기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 건축을 하고 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도 여전히 너 교회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 거 내가 이쁘게 봤어. 그래서 내가 교회 내 예배당 지면서 밥 먹고 살으라고 예배당을 지켰거든 그런 사업으로 확장시켜줬는데 11조를 안 내 도둑놈아? 아니 내 것 갖고 벌어먹어 살면서 내 집 지면서 벌어먹고 살면서 11조를 안 하냐. 내가 물어봐서 집사님이 11조 안 하니까 안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들어보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실제잖아요, 실제.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도와줬으면 그만큼 나를 인식하고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평생 명절 때 되고 그러면 과일이라도 보내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 갈 저와인들 구원시켜놨는데 우리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도둑질도 좀 손발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 세워놓고 왕 의지하다가 같이 망했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또 어떤 집사님 한 분도 기도해 주니까 사업이 막 남편이 막 타이어 이렇게 하는 사업을 크게 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완전 땡깡을 써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망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갖고 아파트를 억지로 한 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저보러 언젠가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신방을 했더니 너 떼써서 아파트를 이렇게 줬는데 이거 관리 잘해라. 그러면서 이게 성전이 되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러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소식 들어보니까 그 아파트도 팔아먹고 망해버렸대.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떼써서 받은 건 잘해야 본전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6절도 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쳐야 돼.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안 나왔어요?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 5장 6절은 집에 가서 찾아보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 예서가
바로 망령되게 행동했다 이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값싸게 육신인 것으로 이렇게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가볍게 취급하며 저주하는 것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거부하고 업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것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망령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에 대해서 기도가 나올 때는 강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좀 무서워요. 저도 그래서 어떤 데는 두려워서 일부러 안 해.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두려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뭔가? 자, 예수는 자신의 장자의 병문을 팥죽 한 그릇이라는 육신의 즐거움에 판 망령됨을 범한 이후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으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다행입니다. 또 우리가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이렇게 소멸하고 회방하고 그러면 그건 두렵고 결과가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결코 예수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저버리는 망령됨을 범한다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때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지금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라 늪에 빠졌어요. 늪은 뭐 나무 뿌리 뭐 이런 것이 막 얽혀 있잖아요.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수렁에 빠져 있으면 그냥 빼내면 그냥 빠져나오잖아요.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결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최악의 경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면, 우리 모임에도 그 동기 목사님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 모임도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안 맞아.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땅에서도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천국에 가서까지 차별받는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 부당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조원들 구원시키려고 독생자인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 그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갚냐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망령되이 생각하는 모든 언행심사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사역을 이렇게 일축해버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업신여기며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며 구원의 과정보다는 현실의 축복에 더 집착한다고 한다면
자칫 우리들도 망령된 말과 행동, 행실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이용규 목사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접자라는 것도 뭐 은사가 있. 자기들은 해보려고 안 해.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처럼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과 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잘 간직함으로써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시고 마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맥주절 때 여호수아 3장 보면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철철철 넘치는데 깊은 데로 안 들어갔어요. 얕은데 발을 디디니까 그만큼 물이 멈추고 이렇게 고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조합님 믿음과 순종으로 가면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였을지언데 저희들이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동일하게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